어색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앞에 성도님들 앞에 두고 또 스크린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앞에 보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월 13일 날 들어왔다가 가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한 건 가기 전날 대학원 들린다는 겁니다. 몇 번 됐던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정도.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오면 월요일날이 제가 귀환하는 날이고, 오늘은 이제 목요일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보면서 대학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강대상이 참 부럽더라고요. 깨끗한 것 같아요. 제가 딴 데에서는 제가 이런 강대상을 쓰는 교회를 딱 두 군데 본 것 같아요. 전라도 쪽에 하나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에 잠깐 교제를 좀 드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10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10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번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작년에 제 몸속에 암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원래 들어오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2월 달에 비자가 열려서 2월에 이렇게 기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날 들어와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이 됐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체류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 가서 3번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 해서 코로나 검사를 3번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는 포옹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많이 받아서 보증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모든 것이 다 이 코로나 얘기 외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거기하고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근데 진짜 어려운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어려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쓸 때가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염병, 풍토병이죠. 이 풍토병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그 한국,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가는 곳이에요. 떠나갈 때도 우리가 떠나고 헤어지면 빠이빠이 하잖아요. 아마 제대로 빠이빠이도 못하고 떠났어요. 막 그냥 밤중에 그냥 막 몰래 도망가야 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3주간의 그 여정이 끝나고 해당장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더 있게 되면 그곳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그 떠나오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말씀에 이렇게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늘 걱정이 됐었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주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는 크게 4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전반부 이 데살로니가가 이런 부로 전개가 되지만 특별히 1장 안에 이 4가지가 거의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때로는 어떤 그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말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직면해야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황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왕을 전하고 있어요. 황제가 있는데 그 왕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더 높이는 걸 볼 때 핍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힘쓴 4가지는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됐고 그들의 삶의 표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와서 막 우리를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얻어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일을 지속되게 했던 걸 보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왜 끊어지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게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아주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 환난을 주님의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 환난이 그들을 더 낭망하게 하고 그들을 더 침륜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그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문은 이 당시 헬라 지역을 거의 다 아우르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한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마게도냐는 그 당시 헬라의 북쪽이었어요. 아가야는 이 남쪽이었어요. 이 북쪽은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가야 쪽에는 이 성경에 우리 소연이 아덴이라고 나오면 아테네나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불과 3주간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소망은 그 지역을 전체에 퍼진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이 본을 보이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좀 다른 말로 하면 원리를 따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서 간증이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그들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 당시 그쪽 지역은요 우상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이 유럽을 아우르는 이 제우스 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지역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코로나 우리가 힘들죠. 주님이 오시면 코로나가 해결돼요. 우리가 뭐 백신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들은 극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이 현실을 되게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운 현실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십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젊은 세대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무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보다 앞 세대, 제 세대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온 시대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전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 비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나 지금의 교회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은 사도 바울의 거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을 받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지역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했을 때 그 어려움은 제 인생의 짧은 62년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느끼는 게 환경이 저희를 위해서 도와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쁨을 준 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우리를 가까이 있으면서 어렵게 한 적이 많았다고. 근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초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생겨난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도 주님의 오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자꾸 이 눈에 익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교제했습니다만은 제가 야구 얘기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투수가 이 타자를 잡기 위해서는요, 이 볼을 이렇게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볼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뒤에 뭔가 진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게 뒤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역으로 팍 찌르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마치시는 일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경 속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발을 대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된다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됐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리가 돼서 형통이 됐나요? 아니요. 총리는 맨 마지막에 된 것입니다. 형통한 뒤에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의 삶과 요셉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창세기 39장에도 나오죠. 그 삶은 결코 인간의 시야, 인간의 가치로서는 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을 말할 때마다 뒤에 하신다고 하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실 때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그런 걸 이뤄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은, 이 다리오 왕은 짧게 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짧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준 왕이었어요. 총리가 3명이면 국가가 제대로 통치가 되겠습니까? 2명의 총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에 얻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먼저 다니엘을 송사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다니엘이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했다는 얘기 뭔가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이루어져야 할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 그것도 총리를 죽이고 다니엘을 혼자만 총리로 놔두고 고레스 왕에게 넘겨줍니다.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만약에 총리가 2명이 더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귀환할 때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걸 이루시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어떻게 총리를 하는데 3대 왕에 걸쳐서 장수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다리오 왕과 고레스는 이제 같은 나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바벨론에는 전혀 다른 왕이었잖아요. 그 바벨론 왕에서 총리라던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 때 총리로 또 쓸 수 있겠어요? 해적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라. 우리가 이 앞에 어려움들은요, 주님이 역사를 써나가는 가운데 한 순간일 뿐입니다. 순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순간 때문에 어려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끝내신다. 그러면 이후에 주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때를 이렇게 따라왔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디딤돌로 삼고 주님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또그 배우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국을 보면서 그게 네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이 있고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이 있고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가 있고 남쪽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이산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은 아주 다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태국의 약 7,500만 인구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족이 제가 살고 있는 이산 민족입니다. 이 이산 민족은 태국에 2,300만에서 2,500만이 있고 라오스에 1,000만 정도가 있습니다. 라오스 인구가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라오스 사람 이 태국에 있는 이산과 라오스는 한 민족이고 과거에는 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이산이 태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남북이 갈린 것처럼 그렇게 갈려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이고 태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보면 이제 북쪽으로 가면 조금 이것이 약해지고 이산이나 남쪽으로 가면 이산이나 남쪽 약간으로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장 이산이라고 하는 제가 살고 있는 동북부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일부 지역에 이제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세력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그 어떤 다른 샤머니즘적인 각자 소수 민족들이 있는 그 샤머니즘과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이산은 불교와 뭐 그쪽 지역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불교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 제가 컨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주입니다. 약 3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제 가장 큰 데가 방콕이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 쪽에 그 코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제가 사는 컨켄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5개 도시들이 이렇게 큰 도시고 나머지는 소도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이것이 이제 6시쯤 나오는 거거든요. 6시쯤에 나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쭉 이렇게 맨바닥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성녀들이 지나가면 성녀들한테 바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제가 어제 남대문 시장에 좀 가봤더니 어떤 성녀 한 분께서 이렇게 동그란 거 갖고 이렇게 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제가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런 쪽인데 이 태국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일수쟁이가 일수 받아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서 받아가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바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불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이런 것을 가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격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태국의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만 물론 뼛속까지 불교다 이 얘기는 그들의 그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걸 매일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42 정도만 된 사람들도 남한에 막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세뇌고 좋은 말로 하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들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여 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5명 정도가 남아 있고 중학교 2학년이 3명, 초등학교 6학년이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뼛속까지 성경을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애들이 뒤에 트럭 뒤에 타고 집에 가다 보면요 불상이나 어떤 우상이 나오면 찬양하면서 거기다 절을 해요.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 아주 마음이 답답한데 뭐 그래요. 이게 왜 이걸 통해서 짧게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는 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이제 먼 미래를 보고서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하루 종일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다 이 센터에 같이 거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좀 더 된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면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씻고 5시 50분에 와서 큐티하는 장소에 나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해야 될 양이 한 장을 필사해야 됩니다. 성경 한 장을. 그 다음에 한 장을 읽고 나눌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요조를 3개를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저녁에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핸드폰이 싼 것들은 다 가질 수 있거든요. 8만 원, 9만 원짜리 핸드폰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면서 아이들이 일찍 자요. 핸드폰 없이 뭐 밤늦게까지 있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요즘은 먹는 거 금식하는 건 쉬워요. 오디오 금식을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핸드폰 안 하면 그런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근데 저희들 하여튼 그거를 좀 힘들었지만 정착이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떤 단순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경을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고기 굽는 일도 섬기는 일도 같이 시키고 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닭도 직접 잡아요. 털 뽑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고 또 전도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요절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깜깜해서 이게 성경을 잘 보기 힘든 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아이들이 입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면으로 동요를 또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태국이 보통 복음 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한 2, 3년 만에 아직 뭐 제가 정확한 거라 말씀드리는데 저 오기 전에 나와서 이제 구원 간증하는 그런 장면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고 또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읽는 시간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아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여기서도 뭐 할아버지 될 나이는 되긴 했는데 아직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손주가 없어서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는 아닌데 여기 있으면 제가 증손자 정도 될 나이입니다. 그쪽에서는 40이 되면 손자들이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라는데 저기 학교 같은 데서 우리 아이들이 상장도 많이 받아오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1, 2, 3등을 다 우리 아이들이 셋이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요 그 선생님들이 한국 그 NGO에서 온 애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너무 칭찬이 된다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소리를 또 들을 때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또 어떤
한 학생은 상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인데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때는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을 좀 해요. 그래서 견문도 넓혀주기 위해서 국경 지역도 다녀오고 라오스 국경, 뭐 미얀마 국경도 가고 또 바다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해요. 차를 타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때로는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 성도님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접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실제로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나가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가정이 좀 더해져서 지금 이제 저희를 포함한 이제 5가정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형제 2명 해가지고 12명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숙사에서 함께하는 아이들과 성도들 자녀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모이고 있는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각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토요일날 하긴 합니다만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를 하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성도들 자녀와 센터에 있는 아이들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살렌다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너무 노출돼 있어서 지금 그 아이들은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곧 좀 해결이 돼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회는 좀 활성화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자 아이들이 많고 뭐 학생회라도 사실 주일학생도 다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저희는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학생회를 좀 하면서 여러 부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이제 몇 분 됐어요. 이제 자매님 저희 자매님들은 참 수고를 음식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세요. 주일날 식사를 1년에 쉬운 2번을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특별하게 그 1년에 몇 번은 또 특별 집회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실제 제가 볼 때 자매님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횟수가 1년에 한 6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만 없이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난해도 자기들이 음식을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좀 해오겠다고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해요. 주일날 이제 그 구도절이 대부분 여자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태우게.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주일날 집회가 끝나면 이제 그 구도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신방을 하고 또 안 나온 사람들 이렇게 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그곳에 이제 한국 형제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그 30년이 거의 올해가 30년째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형제님이 본인들 얘기입니다. 본인들 얘기로 자매님하고 자매님들 인생의 목표가 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장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오히려 제가 화요일날 형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 가정을 또 도우셔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형제님이 많이 돌보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진작에 이렇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이렇게 약간의 먼동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이렇게 나간 장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축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축구를 통해서 계속했는데 아이들이 한 1년이나 2년 나오면 또 바뀌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속성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형제 기도회를 하면서 형제님들이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허락받을 수 있다. 대부분 부모들이 만개해서 못 나오거든요. 아이들은 잘해서 이제 나오고 하는데 부모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좀 주자 그래서 장학금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으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일부 모아가지고 지금 장학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정을 하려고. 사실 장학금 많이 안 주고 장학금 한 학기에 한 15,000원 정도 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보장받고 또 부모와 우리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숫자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나머지 형제님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과거에는 제가 좀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학년 8반부터는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그런 청년 형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센터를 이렇게 크게 쳤어요. 이 세미나를 위해서 세미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오픈을 했고 특별히 라오스 쪽에 있는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지속적이 하면서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 보면 주일이 5번 있는 달이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나 4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처음에는 이제 먹이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와서 먹는 거는 좋은데 다른 종교를 전하면 자기 종교를 배반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안 온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들이 친숙해질 때까지 한 4, 5년은 복음 안 전하고 일단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만큼 사람들이 친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했더니 안 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전부 우리는 아이들도 다 그 어른들처럼 다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같이 음식도 나르고 만드는 건 별로 많이 못합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인식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지역에 이제 원거리이긴 한데 원거리라도 좀 많이 먼 거리예요.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과거에 한 지역은 이제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던 곳이 있는데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이제 내일 귀국하면 격리 16일을 거쳐서 약간의 제가 밀린 일들을 하고 나면 이곳을 또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하나가 이렇게 멀리 떠나간 모임을 떠나간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연결이 돼서 다시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제가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주님의 어떤 부분들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주 방문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코코넛 나무 있는 바다는 저희 이제 60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가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특별히 이제
주변 마을에, 아니 주변 마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면소재지에 다 선물을 돌렸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2,500가구에 이렇게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 밤 11시, 10시까지 매일 한 보름에 걸쳐서 이렇게 막 준비를, 선물을 싸가지고 선물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를 알리는 데 많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그쪽 저희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한국 학교 뭐 이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는 그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뭐 NGO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런 걸 한번 하고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접촉점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가질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면서 이제 거기서 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선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2,500가구를 다 돌리면서 전도지도 다 돌리고 또 일부 교제하면서 우리 오히려 성도들도 더 힘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 신방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접대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접대하는 것도 참 좋지만 고도자를 접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런 기도 중에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했던 이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학로에서도 이제 자매님들인가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예배당에 그때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오히려 시원한 맛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하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자기 종교를 배반하는 것처럼 생각이 한대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하자 그랬어요. 형제들 주차장에서. 그래서 올해는 주차장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도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는 이제 손님들이 올 때 선물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형제자매님들 집에 있는 것도 내오고 자기들이 와서 사가지고,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재정을 별로 안 쓰고 전부 개인들이 이렇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년 전 얘기인데, 2년 전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 불교 나라의 국립학교에 가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뭐 크리스마스 행사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군데 가서 700명 있는 데서 해봤거든요. 저도 제 일생에 700명 있는 데서 말씀 전해보기 처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이 앰프를 갖고 아이들이 막 떠들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이들이 이제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가거나 어떤 무언극이 있잖아요. 무언극을 준비하고 나레이션으로 쫙 해줄 때는 아이들이 그냥 귀를 싹 쫑긋이 듣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때 할 때 한 1,500명 정도 됐거든요. 전부 다. 적어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올해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꺼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좋게 보셔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해서 거기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알리는 부분과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 한글을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그 방문했을 때 직접 저희 아내가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와서 실제 이제 청년들이 수업도 진행하고 태국 청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참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그 과정, 그냥 저희 아내가 그냥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그러니까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이 K-팝이나 이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작용이 됐어요. 한국 형제 자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오면 다 그 탤런트나 가수가 된 느낌을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글은 다 알잖아요. 뭐 여기 뭐 심오한 걸 가르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직접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특별히 좀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자매가 2년 동안 TCM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온 자매가 올해에도 왔어요.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코로나 검사와 많은 저가 지금 나올 때보다 그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중단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매님이 청년 자매입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24살이에요. 3일 만에 답을 왔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타도 못 치고 음악도 못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와서 지금 잘 가르쳐요. 지금 학교 선생님도 아주 칭찬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뚫고 와서 우리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이 자녀가 간증을 하는데 올 돈이 부족하니까 이 시기에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금 드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이 들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오면서 들어오면서 이 자매가 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하숙하던 월세방을 빼가지고 왔더라고요. 참 귀하게 해고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고 자매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오기 전날 제가 오기 전전날까지도 그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감독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합법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감독을 제가 시험 감독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태국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이산 지역에서 와 있거든요. 한 7, 8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좋은 기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통해서 또 국가에서 또 저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점점 더 확장해가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라오스 쪽에 그 엠마오 사역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특별한 이유에서 그런 건 아닌데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이제 라오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는 그 가르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청년들이 할 프로그램과 주일학교나 이런 관련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교지 대부분 뭐를 좀 져달라거나 물질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왜 공산주의, 이분들 지금 감옥 가시거든요. 복음 전하면. 지금도 그 예전에 SK 때문에 붕괴된 그 두주에게 32살 먹으니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기혼인데 청년이죠. 이 두 분은 지금도 2년 반째 감옥에 있어요. 복음 전했다고. 근데 라오스의 일부 감옥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감옥은요, 밥을 공짜로 안 줘요.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은 밥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감옥에서. 안에서는 해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이 감옥에 가면은 농사를 짓거든요. 대부분 농경사회에 있거든요. 그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자기네 밥 먹을 일도 없는데 남편이 감옥 가면 그것까지 해결해 줘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역차별받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안 하셔요. 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라도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보루라고 하는 쪽에 한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공산주의가 공안들이 교회를 덮쳐서 6가정을 감옥에 가둬서 2년 반 동안 감옥을 살게 하고 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독버섯같이 같이 모아놓으면 또 교회로 해서 또 복음 전한다고 6지역으로 다 따로따로 강제 송환을 했어요. 2년 반 지역에 6개 지역에 전부 교회가 생겨났어요. 공산주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 형제님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그 부르족에 약 4,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그 족속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더라고요. 집은 내일이라도 떠날 그 집을 갖고 산대요. 지금 요새 너무 한국의 집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특별히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 저도 한국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비싼지 요번에 와서 알았어요. 예전에는 억만 가져도 뿌듯했는데 억 가지고는 뿌듯 안 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예배당을 가서 보니까 저기 이렇게 여기하고 기둥이 비슷했어요. 기둥이 2개였는데 저쪽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걸 뜯어내면은 거기다 미장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페인트라도 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뜯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자국이 그대로 남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공산당이 언제 와서 폐쇄할지 모르는데 여기다 뭘 투자를 하냐고. 그냥 모임은 충분하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그분들을 이렇게 오히려 보게 됐어요. 언제라도 내 보금자리가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엠마오를 시작하기로 해서 엠마오 번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번역 끝났는데 이제 라오스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5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차에다 싣고 이걸 뭐 이동하면 걸릴 염려도 있고 뭐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프린트를 지금 여기에 지금 저하고 봉고차 뒤에 저 복사기 하나로 지금 하고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걸 전임으로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이걸 갖다 날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먼 거리는 차로 9시간을 날라야 돼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여러 방안 중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 스틱을 갖고서 컴퓨터를 그 지역에다 놔두고 온라인은 안 돼도 그걸 전달을 해서 메모리 가져가는 건 이렇게 걸릴 염려도 별로 없거든요. 메모리 스틱 있잖아요. 그걸 그 안에다 해서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공부하는 데다 이렇게 나눠주고
소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이제 정확히는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요새는 뭐 프린터도 메모리만 집어넣어도 프린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다 놓고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더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대학로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봉고차 뒤에 계신 프로픽스 부친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한번 제가 라오스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라오스는 기독교가 모임으로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1세대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1세대 바로 다음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 장인어른이 첫 번째 스위스 모임 형제님들로부터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이 라오스의 복음이 시작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 장인어른인데 소천을 하셨고요. 이분 계신데 이번에 건강검진한 결과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평생 의사로 퇴직을 하셨거든요. 물론 안과 의사인데 일반 의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라오스에 이분이 사시는 지역에는 투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데 아직 이분이 이걸 자기 살아생전에 정착되는 걸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당신이 건강히 검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미 뭐 이 배도 한 2번 정도 큰 수술을 했고 뇌 수술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8시간 9시간을 그런 몸을 갖고 운전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부처님이 좀 더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다음에 할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까지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시면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연세는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4, 5여 정도 되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검진하고 그 남원의 선외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라고 그분의 몸을 검사하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몸으로 그제도 전화해보니까 또 8시간 9시간 된데 뭐 교제 갔다 주고 또 가셨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좀 어쨌든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음 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어쨌든 한 지역을 개척하고 그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선교사가 하는 걸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지역의 도란노 센터와 교회 또 이 세미나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우리 현재 형제들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가정이 특별히 한국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주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조금 더 주셨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진하라고 이렇게 주신 걸로 믿고 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물론 앞에 코로나와 많은 싸움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가볼리 지역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가치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관이지 않은가 이렇게 저 삶을 정리해 봅니다. 어쨌든 그곳에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도구인 도란노
성경센터와 또 성경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